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이 짧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통 본문을 짧게 안 잡는데 오늘 특별히 짧게 잡았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빌립보서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흔히들 하는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 것과는 또 역설적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아니면 살지 풀려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총 4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권이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정말 역설적인 그 두 상황,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 두 상황,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오늘 1장을 다 읽어보려고 하다가 읽다가 또 끝날 것 같아서 짧게 본문을 보았고요. 또한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빌립보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훑어보는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수많은 퇴역 군인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박해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목적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택해서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보다는 일련의 짧고 사색적인 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2장에 소개된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와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시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각각의 짧은 글로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기도로 서신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투옥 중인 자신의 근황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처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어찌되든 나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처형당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그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만일 석방된다면 그가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죠. 여기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빚어져야 했죠. 이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에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가득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그의 반역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복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선언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이 구절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디모데,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됐는데 투옥된 바울을 섬기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친구를 잃는 슬픔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토라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그분의 고난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는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그는 먼저 그와 함께 일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를 거명합니다. 그들은 모종의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디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핍박이 닥치더라도 모든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의 평화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이 평화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희생적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이 그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할 수 있었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볼 수 있어서 참 저는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앞으로 빌립보서를 기회될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지 함께 기억하시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몇 구절 말씀을 보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 오늘 1장의 앞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4절에는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냐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은혜, 그 복음이 가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그 빌립보 교회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서로의 삶의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그 풍성하게 되는 걸 통해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쿡 찌르면 복음이고 쿡 찌르면 예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의 한 도시에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교회에서 말고요,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상에서 살짝 언급되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제도 혹은 특별한 베네핏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과 또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우월한 사람들이고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하등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여러 갈등이 있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시민권을 사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늘의 시민이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간구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2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까 영상의 가장 시작하는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되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그 시민권이 주는 여러 가지 베네핏과 혜택들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로마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잘 떠받들고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로마에 정책적으로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많이 보내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곳에서 로마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로마의 왕이 신이다 라고 믿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나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이 빌립보 이 지역에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말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여져서 그 폭력과 그 억압과 핍박 앞에서, 그 채찍질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와 이러한 고백과 기도의 내용과 자신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붙여보았습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평일에 드려지는 또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는,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시간에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는 게 사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는데 아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게 되기를, 아니요, 우리 결단과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만 부탁한다면, 단 하나만 원한다면 오직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협력,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다 같은 거지요. 한 마음, 한 뜻,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다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혹시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20절에 있었던 말씀,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상황이지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혹은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 두려움,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삶에 지나가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누구를 대적하는 자들인가요? 겉에 보기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그 왕을 섬기는 자들, 또한 자신 스스로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단어인 신뢰입니다. 신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위험한 책상 위에, 위험한 테이블 위에 올라간 어린아이가 아빠가 내려오라고 했을 때 아빠를 신뢰함으로 아빠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아빠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점프해서 아빠의 품으로 안길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못 믿겠는데 어떻게 점프를 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과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형편과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일터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듣고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무뎌져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뭘 못 내어주시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정말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신뢰해야 그에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사는 척은 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잠깐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저 잠깐 마스크 쓰고 연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인 것을 신뢰하셔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고 협력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인 것을 신뢰하셔야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도 우리 이미 앞서 보았던 말씀이지만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특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답니다. 앞서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는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이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본받으라, 이 본받는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본받을 만한 사람들, 유오디오와 순두개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하고 화목하라 하는 말씀들, 여러 가지, 그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들, 본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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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삶이 그냥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쩌면 만사 형통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먹기를, 잘 살기를, 편안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디 그렇게 평안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넉넉하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바브로 디도의 삶이 어찌 그렇게 편안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 그렇게 넉넉한 삶이었습니까?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할 정도의 그런 일을 겪으셨던, 그런 배신을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만사태평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만사가 다 태평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냥 그런데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고난과 커플입니다.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랍니다. 특권이요.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볼 빌립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고난과 늘 함께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줄여서 성도로 살아가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고, 하나도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빌립보 이 복음서가 쓰였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건, 세상 가운데서 놀림받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말이죠.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그런 핍박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 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남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경마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합당하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말로만 말고요, 말로만 말고요. 빌립보서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다고요? 기쁨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복음에서부터 옵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에 내가 믿는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내가 믿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그것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또한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뢰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날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것이 날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 날 위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삶,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가정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주는 삶,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 그리하여 마땅히 받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삶,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 인생,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